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너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인간의 감춰진 내면 속에 인간이 그 욕망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욕망이라 그럴까? 인간이 그 내면 속에 감춰진 욕망,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배우지도 못하고 뭐 돈도 없는데 무슨 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무슨 욕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아담이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못하나?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 그 실과의 나무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범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요. 다 하나님 모든 계획 아래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제일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반역하고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안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도록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평화롭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도록 고통 없이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전부 다 당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이 당연하죠. 그 성경이 그래.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노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이 땅에는 전쟁, 질병, 모든 악의 다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고를 주신 겁니다. 왜? 그러면 왜 인간에게 그런 고통스럽게 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 지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 지위 아래 있다고 하는 거. 그 사단은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죠. 인간의 감춰진 그 내면 가운데 가장 큰 그 욕망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을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죽으리라 얘기했을 때는 그 전제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잠시 살다 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애초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영생하도록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죽으리라 먹는 날은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인간이지만 죽으리라 그랬을 때는 원래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동물의 그 이름을 지고 자기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짐승이요 사자고 뭐 호랑이고 사람의 눈을 보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감히 짐승이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위엄 있고 자유롭고 창조의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하게 자기 형상. 근데 하나님께서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다 해, 그래 다 해. 그것만 먹지 마. 근데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더 뭐든지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자유를 주면 줄수록 막 다른 걸 넘보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이 세상을 다 채워도 또 부족한 겁니다. 인간은. 우리는 뭐 적당히 살면 되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살면 되지, 내가 장관 되면 되지. 그거는 어느 위치까지 목표를 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뿐이지, 인간의 그 내면에는 끊임없는.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은혜 아래, 은혜 아래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처럼 귀중한 건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전능하신 창조자 그분과 그래서 화해하고 그분 아래, 그분 은혜 아래 누려야지만 인간은 거기에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한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모든 그 인생이 만족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지어놓은 겁니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의 가장 목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내가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이런 복음 안에서 영원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제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분 아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불안하고 항상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이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삶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영원까지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보혜사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가장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누리는 것이 더 목적이 되고 돈이 더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을 줘도 예수님만큼 귀한 게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더 귀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걸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세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고서 이 천하 만국을 보게 했잖아요.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 지금 세상의 사단의 유혹은 뭐냐면은 이 세상 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걸 줄 테니까는. 가장 위에 있는 게 돈이야. 돈 가지고는 세상 걸 무엇인데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이야.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잠시예요. 또 갈증이 오고, 또 돈을 사랑하는데 또 다툼이 오고, 분쟁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렇게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돈에서 그걸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과 세상과 교회는 뭔가 분명해요. 근데 이게 경계가 무너졌어요. 전부 다. 이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거 영적인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항상, 정신은 거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높아져야 되는지. 그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데서 좀 자유함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거기서 제외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그 신령한 그런 생각들, 그런 일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외적인 것만 거기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힘을 다 잃은 겁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다 돼가니까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다른 말을 제가 좀 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그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고통을 줬다고 하는 것은 준 분이 있으면 그 아래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고통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범죄했는데 고통도 안 당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지위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건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영광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인간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면, 소요물이 문답에, 장로기 소요물이 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지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괴로움을 당하는 건 모든 건 하나님 지위 아래에 있고 그 영광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걸, 범죄하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건 그 하나님 밑에 지위 아래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거기서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사건인 겁니다. 지금에는 이제 바벨론보다도 더 문명과 문화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말 수 없을 정도로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이 세상에 하나님 더 이상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나는 왕이다. 그래서 당연히 심판과 고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도 자신이 고통이 없고 가정의 어떤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고통과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전쟁은 하나님의 그런 경륜 속에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아라. 사람을 우상으로 삼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창조했다, 내 아래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따라 살잖아요. 자기 욕심과 부합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